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점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금토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시대를 열어놓고 이걸 살리는 주역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토시대의 세상이 어떤데요?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금토시대를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살릴 자는 답을 가진답니다. 그 답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살릴 사람들은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 준비요. 777 기도.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후대를 준비해야 돼요. 후대. 토요일만이라도 자녀 손주들과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 훈련만 안 받는 아이들보다 처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학업에 도움을 주려고 지금 학업을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금토일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히 남는 응답이요. 영원의 응답. 응답의 영혼. 영원한 기업으로 넣으면 됩니다. 기업. 영원한 기업은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언약 잡고 기다리면.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라 하죠. 영원한 작품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집중할 때 나와요. 언약 안 잡고 집중하면요. 그래도 작품은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 안 잡고 집중한 건 다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그 대표적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집중해서 작품 나왔는데 그게 전부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영어는 응답의 영어는요. 영어는 유산을 얻어야 돼요. 영어는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내가 얻을 나라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는 거죠. 영원한 유산. 이건 우리 단체와 총회에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언약 반드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은요. 4월달 하나님이 우리의 신언약은요. 세계 복마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새로 시작합니까? 다락방 안 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데는 개인화돼야 돼요. 개인화. 뭐가 개인화됩니까? 복음이 각인되는 개인화입니다. 복음 각인되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복음 각인 안 되면 운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면 7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7망대. 이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냐고서는 열매가 안 열리죠. 복음 뿌리 내려야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 불치병 걸린 사람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 뿌리 내리면 자동으로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7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복음 체질되면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이 체질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직 여러분 사업에 역사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복음 체질되어 나오고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능력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에 손을 대면 쉽게 역사가 일어나요. 쉽게. 내가 복음 체질되면 됩니다. 그러면 7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어요. 7 이정표. 이게 4월달 하나님 우리 신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신언약은요.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누구를 바꿉니까?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 주인을 바꾸면 돼요. 저주와 재앙을 막으신 참 제상으로 주인을 바꾸면 돼요.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극하신 참 왕으로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주인이 책임져요. 내 주인이 책임지게 하려면 내가 주인 바꿔야 돼요. 오늘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벌써 101번째 영성 오겠습니다. 제목은요, 매임과 복음 전파.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요. 뭐 유익하냐? 전도 유익하다. 매임이.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한 일.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당한 일이 뭔데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매임당한 거. 매임은 자유가 없는 거죠. 감옥에 있는 일. 그것이 복음 전파의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 그럽니다. 진전. 사실 바울은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전도가 훨씬 더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돌아다닐 때는 바울이 간 데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는요, 사방에서 몰려오니까 감옥에 있을 때 훨씬 더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전도. 당한 일 때문에 전도가 훨씬 잘 됐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뭘 알아요? 매임도 알고요. 복음 전파된 것도 알아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휴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알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뭘 알았냐? 감옥에 갇힌 게요. 매인 걸 알았어요. 매인 걸 알 뿐만 아니라 어디서 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매였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 그건 감옥 안과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그때 바울은 매여 있으면서도 담대했습니다. 여기 14절까지 봐야 되겠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너가요, 형제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요. 다수, 많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랬습니다. 신뢰. 믿음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 전파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
17절까지죠. 17절까지. 복음 전하는 방법은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른가 봅시다. 15절입니다. 15절.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글씨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투기로 전도해요. 투기. 어떤 사람은요, 분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요, 착한 뜻으로 해요. 다 틀죠. 다 다르죠. 그런데 달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라 그래요.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시오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전도가 뭐냐? 복음 변증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변증이라는데 전 복음 변증이 아니라 복음 선포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증은 서로 논쟁하고 싸울 수 있어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변증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세우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바울은 세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복음을 변증한다. 전도하는 방법이요. 어떤 사람들은 다툼으로 해요. 다툼. (17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다툼으로 전파합니다. 매여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밖에 있으나 감옥 안에 있으나 복음 전파는 똑같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쉴 수 있고 복음 전파인데 유익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게 또 괴로움을 줄 줄 알고 뭘로 해요? 다툼으로 합니다.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다툼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의 목적. 첫 번째로 나의 목적은요. 나의 목적은 18절 기쁘며 전도해 보세요. 영접은 굉장히 기뻐요. 내가 한 생명 살다 하는 생각이 더 기뻐요. 저 사람의 역사 흑암 세력이 내가 복음 전하고 무너졌다 생각해 보세요. 기쁘고 기뻐요. 우리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요? 거칠이로 하는 사람이죠. 거칠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목적은요. 두 번째, 구원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제일 우선순위가 기도요.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걸 간구라 하죠. 기도.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죠. 되어지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 영원히 죽어야 되는 생명을 사는 일이 전도예요. 전도. 그 다음에 전도의 목적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안 옮기시는데 세계복음화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세요. 우리 20절, 21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두 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복음에 유익하다. 그렇게.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세계복음하는데 지속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지속. 사람들은 이 지속을 잘 못해요. 지속을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뭐 하나 하려면 지속하게 하려고 틀을 딱 가지고 거기다 저를 묶어놓습니다. 왜요? 좀 하다가 안 해요. 지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하기만 하면 역사에 일어나는데 지속을 안 해요. 30년 전부터 이제까지 대학봉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 못하고 다 떠나요. 별것도 안 해가지고 자꾸 떠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이 전도운동을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악성 루머를 만들어가지고 공격합니다. 요즘도 악성 루머가 굉장히 많이 떠요. 많이 공격하는데 그런 공격받을 때마다 여러분 귀 왜 두 개 뚫어놨어요? 하나면 되는데 왜 두 개만 들어놨을까요? 나쁜 얘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라고 해요. 그게 여러분의 도움이 안 되면 잊어버리라고요. 악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지금 다락방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사람이 자기 유익에 합당하지 않아서 공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알거든요, 제가. 그들을 잘 알아요. 그들이 같이 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자기의 유익이 안 되면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정당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갱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가지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속는 사람만 손해요.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면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지속.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속아서 그렇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그런 얘기야. 결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언제 기독교가 부흥했는가? 언제 기독교가 쇠락했는가? 그럼 봐야 돼요. 언제 부흥했느냐? 굉장히 핍박당할 때 부흥했어요. 핍박. 핍박, 고통, 이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허락합니까? 복음 증거라고요. 그때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면 안 돼요. 나타내면 금방 죽어요. 금방 잡아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는데도 그냥 말려서 만나고 그림 하나 딱 그래. 이게 물고기 익스투스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걸 우리 다락방에서는 거기 T자 하나도 없어? 이렇게 표시했죠. 다락방.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 알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누가 잡아갈지 몰라요. 그렇게 핍박당할 때 부흥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 망하느냐? 이렇게 씁니까? 언제 쇠락하느냐? 풍요로울 때요. 배부르고 등 tus을 때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개인도 봐도 그래요.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 등 tus으면요. 그냥 기독교가 종교로 변해요, 종교로. 일주일에 한 번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종교로요. 사실 종교도 무슬림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5번씩. 물론 강제로 기도하지만 풍요로울 때 쇠락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맨날 핍박만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저거 다 뺏어버리면 너무 불쌍하고. 그러면 좀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건 맞는데 너무 불쌍하고 많이 주면 자꾸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참 고민이시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가 좀 많은 부자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없을 때부터 잘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3가지 뜰을 만들어야 돼요. 3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교회는 3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고 개인은요. 다락방을 해야 돼요. 다락방이 지금 변질됐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교회에 다락방이 없어요. 왜 다락방이 없고 교회가 침체되는가를 분석해 봐야 돼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락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복방 선교대회 하는데 월요일 오후에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들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그때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다락방에 돼 있어요. 다락방 운동은요,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기도 운동이에요. 가장 모여 앉아서 단순하게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 운동 그거 말고 진짜 기도 운동 해야 됩니다. 기도 운동 하지 않으면 다락방은 못 돼요. 근데 대부분 그건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운동이지 다락방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 운동만 하면 3분의 1밖에 못 하는 거예요. 3분의 1. 전도 운동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다락방이에요. 이제 언제부턴가 복음운동이 다락방이라고 잘못 오해돼가지고 이것만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조금 하다가 그만두죠. 새로운 생명이 하나도 안 오죠, 다락방에. 안 올 이유를 알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사도기적에 일어났던 다락방운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했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가 왔어요. 위기.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 안류 하나고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3월 말엔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4월 초에는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보고를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좀 하려고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하와이에서 안류를 하는데 하와이에서 50년을 사신 선교사님이 어떻게 식사하다가 우리 상면들하고 식사하다가 그래요. 미국이 한국보다 20년 뒤쳐서 20년 떨어졌대요. 뒤쳐졌대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그렇대요. 그러면서 어느 부분이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를 딱 달고서 그 다음 날 어딜 가라고 제가 택시를 탔어요. 한국인 기사. 택시를 타가지고 물어봤어요. 기사님, 하와이에서 50년을 사실 선교사님이 미국이 한국보다 20년 뒤졌다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웃어요. 웃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뭘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런 얘기 한 겁니다. 뭘 잘 모릅니까? 그랬더니 사실은 20년 뒤쳤던 게 아니라 40년 뒤쳤습니다. 그분 한숨을 더 뜨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대요. 모든 부분에서. 그러니까 제가 찾아야 숙제하려. 왜 그럴까? 그러면서 1년 동안 생각했어요. 생각하면서 찾아왔어요. 혹시 화장실 문화 때문에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미국 호텔, 내가 들어가는 호텔은 좀 값싼 호텔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대가 없어요, 비대. 그런데 미국 가정집을 방문해도 거긴 비대 없어요. 아, 미국의 비대가 다 놓아지려면 한 20년 걸리겠구나. 아니, 그 기사가 얘기하느라 40년 걸리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갔는데 한국으로 전화를 좀 해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화가 안 되냐? 호텔에서 와이파이 비번을 입력시켜야 된대.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전화할 때 와이파이 비번 입력시켜요? 혹시 통신문화 때문에 그런가? 그런가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가 잘 모르니까 확정은 안 좋고요.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미국의 학생이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길에 쓰러졌어요. 무슨 병 때문에 쓰러져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 병을 길거리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119 부르잖아요. 앰뷸런스가 금방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정신 차리더니 죽어도 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니까 사람들이 강제로 태웠어요.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이 학생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앰뷸런스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비용 공짜다. 그냥 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미국에서는 몇천 불씩 안 드네요. 앰뷸런스 한 불 타고 가면요. 내 친구가 알죠. 학자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몸이 좀 아프면 미국에 치료 안 하고 전부 한국으로 와요.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는 의료 수가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잘 치료도 안 해준대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왜 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진통제 줄까요?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진찰도 안 하고 병명도 안 찾아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일부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 의료 환경 때문에 그런가?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 20년 뒤졌다든지 왜 40년 뒤졌다든지 답을 못 찾았어요.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일본 복음하면 복음하려면 일본 사람 돼야 된다고 우리 선교사님분이 일본에 귀화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요번 일본 램때 갔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이 일보다 모든 면에 다 앞섰대요. 모든 면에서요. 그랬더니 뭐가 모든 면에 앞서냐 그랬더니 모든 면에 다. 그런데 딱 하나. 일본에 앞선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도로는 일본에 앞섰대요. 도로. 그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일본에 와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일본 도로와 폐인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뭐 폐여서 땜빵한 게 아니라 원래가 폐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일본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도로공사를 해가지고 매뉴얼대로 했다는 무슨 얘기예요? 한 푼도 하나도 안 빼먹고 그대로 했다는 얘기야. 한국은 도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있으면 폐이잖아요. 또 하나는 먼저 뉴스 보니까 화물차 단속을 하더라고요. 뭘 단속하나 봤더니 화물차 바퀴가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면 뒷따라해서 들고 다니는 화물차 많이 있잖아요. 그거 단속하더라고요. 왜 단속하나 자세히 봤더니 뒷다리 하나 들고 다니면 도로 훨씬 더 쉽게 많이 패인되네요. 그러겠어요. 똑같은 중량인데 받치는 타이어가 하나하고 둘하고 셋하고 넷하고 다 틀리잖아요. 하나 하면 하나의 전부 중량 하중에 받잖아요. 그래도 쉽게 파니까 도로 파수 때문에 단속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일본이 도로만 낫다 그러는구나. 근데 사실 요번에 일본 램때인데 유 목사님이 항상 한국 일본 뒤쳤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메시지 세가 갔는데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영국을 갔는데요. 사람들이 교통신호 안 지키는 거예요. 빨간불은 서야 되잖아요. 근데 빨간불 있으면 좌우 싹 살펴서 차가 오면 지나가요. 그냥. 근데 서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제가 가방을 차 의자에 놓고 내렸어요. 그때 우리를 나이던 그 랩런트가 뭐라 하냐. 목사님 차 가방 거기 놓으면 안 돼요. 그래. 왜 창문 안 잠글래? 그랬더니 장가도요. 가방에 거기 놓고 보면 돌로 일성 깨고 가방 꺼내갑니다.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요? 한국엔 문 앞에 택배가 와서 몇 날 며칠 했어도 자기 거 아니면 가져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영국은 그래도 좀 나아요. 프랑스나 이태리 하면 훨씬 더 심해요. 프랑스 집회했는데요. 우리 여집사 하는 사람이 가방을 메고 가는데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소매치기 하듯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짚고 가져가시 뺏어가는 거예요. 안 뺏기라고 했더니 뭐 발악을 하면서 뺏어가요. 나중엔 패고 뺏어가더라고요. 이태리 갔더니 라이드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절대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동양인이 혼자 다니면 사람들이 서너 명씩 몰려가지고 뺑 돌아서 다 뺏는다는 거예요. 경찰을 뭐 가냐 그랬더니 범죄가 너무 많아서 그 사소한 범죄까지 신경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냐? 답을 얻었어요. 이민자들 때문에 이민자. 영국이 하루에 3대를 모은 사람이 25%이지 30%인데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소르민이가 뭐 이번에 총리 감사표 받았죠. 왜 받았어요? 무료 급식소 40개 운영했다고요. 바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물론 한국에도 바꾸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 한국이? 이민자들 때문에. 왜 미국이 한국보다 20년, 40년 뒤쳤다 그러냐? 이민자들 때문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 5년 동안에 1,000만 명 불법 이민자가 들어왔다. 1,000만 명.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도둑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의 얘기하느냐? 우리나라가 선진국 잘하고 싶어서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민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마저도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그 나라는 그렇게 선진국의 중진국 될 때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10년, 20년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되잖아요. 선진국도 빨리빨리 되고 후진국도 빨리빨리 되고. 그게 어떻게 되느냐? 복음 전해야 돼요. 그들 살려내야 됩니다. 안 살려내면 똑같습니다.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얘기를 안 날까요? 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로 돌려버려서 그 나라 복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배부르 등수다고 전도 선교에 눈 감고 있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밀려드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왔는데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걸 모릅니다. 갑자기 뜨거워지면 튀어나갈 텐데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그냥 거기 죽는 거예요. 복음 가지는 우리가 그냥 귀찮아, 내일 아니야. 그러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세대는 그런 일 안 당합니다. 왜요? 늙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후대의 세대는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후대의 세대에게 바꾸는 나라 물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음의 촛대를 옮겨버리실지도 모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한 기회를 받았습니다. 무슨 기회요? 세계복음할 기회요. 가장 좋은 세계복음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 누리고 충고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다 오늘부터라도 실제적으로 타락운동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 기도운동.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내일도 우리 전도학기랑 오는 사람들한테, 저 제자들한테 이거 한번 타락운동 얘기하려고 합니다. 타락운동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박을 놓고 겉만 핥아먹으면 평생 수박만 못 봐요. 쪼개가지고 진짜 그 속에 수박을 먹어야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복음 주셨는데 이거 놓치고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매일 쓸 때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전기되기를 원했던 바울. 이 신앙분과서 세계보아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누리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